자, 처음 곡. 이게 갈수록 늦어져. 근데 오늘 마지막이네. 자, 날 향한 게 이거 템포 어떻게 되냐면 빠르지 않고 느리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따라단, 따라다다. 오케이, 갑시다. 네. 왜 안 맞아? 다시. 그거보다 살짝 너무 그 음원은 너무 느리고 그거보다 살짝 당겨줘. 좋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좀 빨리 새날 향한 데는 섭리가 있다네.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데는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자. 브릿지 그냥 넘어갈게요. 브릿지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자매 이거 됐죠? 네. 안 해봐도 되죠? 안 해봐도 되죠? 시간 다 됐어. 오케이. 다 된 거예요? 좀 전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계획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아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로 춤을 끌고 언덕 넘어기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제는 되네. 이제는 주보네. 아멘. 날 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부들 우리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기름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보에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로 붙들고 기름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제사함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그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이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환절기로 접어들며 일교차로 날씨가 매일매일 오락가락합니다.
자주 바뀌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듯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많은 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서로를 향해 장벽을 세우고 사람들은 서로를 헐뜯고 상처 입히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잊은 듯 혐오가 너무나 만연한 세상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매일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또한 별반 다른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본을 보여야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있는 저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보려 하고 고쳐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가가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 곁에 있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3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인데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례로 드려지는 그런 예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경배와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하게 뿌리내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긴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버티면 또 긴 추석이 있으니 또 기대함으로
또 흥분함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오늘 또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예배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본문 딱 한 절 읽었습니다. 되게 애매한 구절을 읽었죠.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저 목사가 뭘 말하려고 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데 뭐 거기서 끝났거든요, 말씀이. 이게 뭘 말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3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딱 가운데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 13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상반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자, 상반부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오빠가 아들이 딸을, 그러니까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기점으로 후반부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강간한 일로 인해서 동생이, 그 남동생이 형을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 내용 아시죠? 이 사건, 강간 사건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요. 그 다말과 같은 배에서 난 동생 압살롬이 이 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정말 가족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두 개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강간과 살인이 이 가족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 13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봐서도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상상하기 싫은 사건이 기록된 아주 잔인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 그만큼 이제 잔인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이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 최근 나누고 있는 본문이 13장이에요. 이게 13장이 깁니다. 39절까지 있어서 이걸 지금 한 몇 주째 13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죄송해요, 성도님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이 13장을 하고 있는데, 꼭두 새벽에 막 기분 좋게 기도하시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빠가 동생을 강간을 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런 사건을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서로 죽을 맛이죠. 듣는 사람도 죽을 맛, 하는 사람도 죽을 맛.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더럽고 잔인한 이야기를 이게 드려야 되나? 또 이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또 저는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내용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13장 오늘 본문을 택했냐면,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13장을 묵상하다가 새벽에는 나누지 못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청년들과 나누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딱 맞아, 딱 좋아, 안성맞춤이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제가 아까 열거를 했죠. 암논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생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고요. 아버지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네 명이 이 13장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그게 아니라 좀 다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이 구절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줬죠. 13장은 상반부 사건과 후반부 사건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상반부 다말 강간 사건, 후반부는 암논 살인 사건. 이름만 들어도 뭐 의리의리하죠, 무시무시하죠.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에 오늘 본문 23절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이 23절을 통해서 연결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의 연결점이 바로 오늘 23절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정확히는 23절을 시작하는 이 문장이 정확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뭐냐?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두 사건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끔찍한 사건과 끔찍한 사건 사이에 지금 시간이 바로 이 2년이에요. 두 끔찍한 시간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2년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2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 강간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벌어졌던 그 강간 사건이 그 강간 사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고요. 어쩌면 이 2년이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이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 13장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구성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끔찍한 사건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끔찍한 장이에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사건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없었어요. 결국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일어나는 시간이 됐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잔인한 시간으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됐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뭘 나누려고 하냐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2년이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2년 안에,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2년이 지난 후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이 2년이 지났는데, 강간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났고 이 2년 후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중간에 이 2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일다. 강간 사건 벌어지고 2년 지났습니다. 일수로 계산해 볼게요. 며칠입니까? 2년. 730일입니다. 네, 73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730일 중에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이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암논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2년 후에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암논이 다말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죠. 시편 51편이 밧세바와 범하고 나서 다윗이 처절하게 정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암논이 이 2년이라는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다말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2년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은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이라는 게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악한 아하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유예해 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심판을 다음 그 아들 시대에 내렸죠. 그러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730일 중에 하루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과 다말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암논은 730일간 단 하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했다면 아합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암논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암논이 회개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압살롬의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를 구했다면 서로 용서하며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복수의 대상이 됐어요. 결국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암논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가 있었던 시간, 없었던 시간? 회개가 없었던 시간. 의미 없는 2년을 이 암논은 보낸 거예요. 자, 암논은 그렇게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2년을. 자, 그러면 압살롬을 볼게요. 압살롬은 730일 동안 그 동생 다말을 자기 그 배가 같거든요. 같은 엄마예요. 배가 같은 이 내 사랑하는 동생을 강간한 것 때문에 그 암논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730일 동안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13장 32절에 보면 확실합니다. 우리 32절에 보시면 다 읽지 않고 밑에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그때부터 바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저 암논 죽여버리겠다. 이걸 결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뭐 한 거예요? 복수의 마음, 복수의 칼을 샥샥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730일 중에 내가 내 동생이 그렇게 힘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형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하루라도 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노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용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압살롬은 73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암논을 용서해야겠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을 그러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2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복수의 칼을 간 시간이 바로 2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도 2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자, 암논도 용서, 회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압살롬도 분노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암논과 압살롬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다윗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13장 21절 볼게요.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모든 일을 이 다윗이 이제 들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대요? 노했대요. 분노했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했어? 이런 처죽일로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예요. 이해되세요? 화가 난다! 끝이에요. 분노했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암논을 징계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윗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암논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징계하거나 훈계했다라는 말씀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뭔지 아십니까? 암논은 그렇다 쳐도 그 큰 상처를 입은 딸, 사랑하는 딸 다말을 위로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뭐만 한 거예요? 분노만 한 거예요. 화만 낸 거예요. 아, 화나!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무려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잘못된 일을 한 자식을 훈계하지 않았고요. 큰 상처를 입은 자식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다말을 불러서 위로했다면, 단 하루라도 암논을 불러서 징계했다면, 훈계했다면, 단 하루라도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화해의 시간을 만들었다면 2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730일 동안,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만 내고, 본인 스스로 화만 내고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어느 신용카드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잠 깨는 차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 광고인데. 자, 당시에 제가 그대로 이거 광고 카피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카드사 광고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알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이미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런 거예요. 730일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위로도 안 했고요. 훈계도 안 했고요. 화해도 없었고요. 아버지로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 2년이라는 시간 의미 없이 보낸 게 확실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다윗에게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낭비된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언제 드리냐? 7일째 되는 날.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퀴즈 빨리 암산해 주세요. 2년이면 몇 번의 안식일 제사를 드렸을까요? 2년 꽉 채웠다고 생각하고 몇 번의 안식일 제사를 드렸을까요? 100? 자, 계산 빨리 하세요. 1년에 주일 예배 몇 번 드립니까? 네, 52번, 52주죠? 52번 드립니다. 안식일 제사도 1년에 52번 드렸어요. 왜? 7일째 되는 날 매주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몇 번 드린 거예요? 104번 안식일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면 104번의 안식일 동안 암논도 압살롬도 다윗도 분명히 안식일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다윗은 당연하죠. 다윗은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안식일 예배를 참석했을 거고, 그렇다면
2년 동안 이들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104번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104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이 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무려 104번이나 드렸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104번,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 그 어떤 찔림도 없었고요.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어떤 자극도 나에게 없었고요.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어떤 도전도 없었고요.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 세 사람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예배는 안식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왜? 104번의 예배 동안 이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2년 동안 아무런 없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2년 동안 분명히 104번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이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그냥 낭비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일 예배를 104번 2년 동안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앞으로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통탄해야 될 일인 거예요. 2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2년 전에 지은 죄가 여전히 지금도 그 죄에 매여져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2년 동안 나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통탄해야 될 일 아닙니까? 2년 동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똑같아. 2년이나 지금이나 104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똑같아. 그러면 우리에게 2년 동안 드려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는 어떻게 드렸고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가 일어나고요. 죄 용서가 일어나고요. 회복과 감사와 헌신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이사야 말씀에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와 회복과 감사와 그리고 헌신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2년 동안 우리가 104번을 드렸는데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없고 감사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면, 조금도 변한 게 없다면 도대체 나는 2년 동안 무슨 예배를 드린 걸까? 나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린 걸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은요, 2년 동안 이 안식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냐?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2번, 맥추절 2번, 초막절 2번을 2년 동안 드리게 됩니다. 이 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제 기간이에요. 이때는 다 함께 온 가족과 형제들이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잔치하는 게 이 절기 행사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6번의 절기가 지나가도록 이들은 형제끼리 잔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여서 마음을 다해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했다고 해도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뭐 서로 그냥 위로를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 마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반드시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절기에 참석만 한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결국 이런 절기 역시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절기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배, 부흥회, 수련회, 사경회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수련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의 수련회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건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속죄일 몇 번 드렸을까요? 2번. 어렵지 않죠? 2년이면 1년에 한 번이니까 2번 드렸습니다. 대속죄일,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2번 지나가는 동안 암논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압살롬 분노 풀었습니까? 풀지 않았죠. 살인했으니까. 다윗 딸을 위로하고 자식들 훈계했습니까? 아니요. 격렬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대속죄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했겠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냐? 역대상 2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이거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했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유언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유언이에요. 바로 전 30절 전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날마다 저렇게 아까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막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강간한 딸을 위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죄지은 암논을 징계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틀어진 자식과의 관계에 변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린 다윗의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이유, 예배를 명하신 이유는 형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받은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임하고요. 결단이 임하게 돼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예배는 철저히 2년간 낭비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요. 분했던 마음이 풀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면 이런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세 사람에게는 2년 동안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2년 후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예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낭비된 시간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비극적인 강간 사건과 그리고 비극적인 살인 사건 사이에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론, 예배에 실패가 있었던 거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만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이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아마 수백 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 나이 30만 해도 1년에 52만 몇 번입니까?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또 앞으로 없을 거라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내가 드린 예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 그냥 주일날 가야 되니까 오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백날 드려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암논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내 죄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다말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분노로 일그러진,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봤다면 압살롬은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 용서하자. 다윗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책망하셔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이, 그래, 내가 자식을 훈계했어야지, 자식을 징계했어야지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돌아봤다면 비극적인 이 두 번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그 비참한 사건은 2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예배, 진짜 예배의 정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인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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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됐죠? 자, 첫 번째 임재,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3단계예요. 자, 그 다음 6절, 7절.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맞습니까? 용서. 첫 번째, 하나님 임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금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헌신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감격이에요. 임재와 찬양과 회개와 용서와 결단, 헌신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2년 동안 암논, 압살롬, 다윗 분명히 예배 드렸을 텐데 이러한 예배의 은혜와 감격, 방금 말씀드린 임재와 찬양과 회개와 용서와 헌신, 이게 예배에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봤을 땐 이 한 번의 예배가 뭘 달라지는 게 있나? 뭐가 벌어지는 게 있나? 아무것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어 보이지만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인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느꼈을 땐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 한 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하루하루 한 단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렸을 때 당장 문 밖에 나가면 변하는 거 없죠? 달라지는 거 없죠? 우리는 이게 뭐야? 예배를 드리는데 바뀐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소중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강하여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된다면,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나눈 이 세 사람에게 2년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조금씩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가사를 보세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다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갈보리 언덕 그 너머 어느 날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한 번의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엔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케 되시는, 나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도 하나님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죄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씩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나의 신앙과 믿음에 조금도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는지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단순히 그냥 의식과 의례와 형식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동안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나의 드려진 예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나의 예배를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수년 동안 수십 번의
또 십수년 동안 수백 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나의 믿음과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오늘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러한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시간 나와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간 그런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결단을 하여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봤을 때, 피부로 느껴졌을 때 한 번의 예배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조금씩 향하여지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결국엔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드리시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라. 아멘.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케 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이자매만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 욕했어요? 아니죠? 자, 우리 9월 캠페인 이제 오늘까지였고 곧 10월 캠페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나들이가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하고 출발하고요. 장소는 기억 창고라 그래서 창고를 가는 건 아닙니다. 이름만 기억 창고고요. 셀프 바베큐장입니다. 바베큐장.
그 청계산 입구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단독으로 저희끼리만 모여서 같이 이제 음식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훌라후프도 돌리고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자세한 건 또 다음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때 시간 빼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 후에 임원 리더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4시 15분, 4시 1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주일 날짜 확정됐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23일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6일 날 하게 되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만 청년부 전용 전도주일이 23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뒤에 그 태신자 작정 설문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셀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토요일에 우리 사무실이 휴무입니다. 오전에 와가지고 왜 문 잠겨 있냐, 다 어디 갔냐 이렇게 깽판 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전화해서 나오라고 막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점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또 부서 사역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일찍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하는 청년들 있다면 점심 없으니까 왜 또 점심 안 주냐 깽판 치지 마시고 미리 광고 드렸으니까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밥 없다고 또 예배 안 나오진 않겠죠? 그럼 오늘 설교 뭘 들은 거야? 그렇죠. 밥 없다고 나 예배 안 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당 스크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10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우리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그 스크린 통해서 우리 청년들 또 예배 사진도 올라가고 막 우리 바베큐장에서 먹은 것 사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동안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동안 예를 제가 바베큐장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도님들과 공유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뭘 했는지 소풍 때는 뭘 했고 그런 걸 공유가 이제 그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안 됐는데 아마 이제 바뀌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교회학교 행사,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청년부에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 다 광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익명으로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또 기쁨 형제를 또 영광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이면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기쁨 형제의 일터를 또 새로운 일상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사랑의 원금 이주영 A 청년, 그리고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맞아요. 제가 이 감사기도 제목 보고 생각난 게 기쁨 형제가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주부에 못 나갔어요. 하지만 준비는 했대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우지 마시고, 이따가, 생일 축의 때 이야기 할 건데, 또 내일 또 필리핀으로 돌아가요. 항공 기장이잖아요. 직접 운전해서 간대요. 네. 아무튼 이따가, 축의할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작은 것 드렸지만 그걸 통하여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드림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크게 사용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잘 또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석 명절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또 겪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